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의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얘기는 능력 행함을,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얘기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해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나이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제 예언의 은사, 예언. 우리가 이제 예언을 하려면은 자기의 첫째는 욕심을 버려야 되고, 그 명예의 욕심을 버려야 되고, 자존심을 버려야 되고, 또 경험적인 걸 버려야 되고, 배운 걸 버려야 되고, 그리고 자기가 체험한 것을 버려야 되며, 정확히 예언을 하려면. 그리고 남에게 들은 것도 버려야 되고, 그리고 재물의 욕심도 버리고, 그리고 명예의 욕심도 다 버려야 돼. 버리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음성만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진처럼 선명하게 보이는데 환상입니다. 그게 환상. 대부분은 이제 예언 사역자들이 그 지식의 은사로 예언하고, 그리고 환상의 은사로 예언하고, 계시의 은사로 예언하고, 꿈의 은사로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식의 은사는 이제 이런 거죠.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 글씨로 보여져요. 글씨로. 글씨가 이렇게 싹 나타나요. 글씨로 싹 보여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하늘에서 그 선명한 그 사진처럼 선명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돼. 해석을. 하늘에서 만약에 빛이 비친다 그러면은 자신에게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또 이제 자신에게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준다는 뜻도 있고, 그리고 자신에게 성령의 불을 비춰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비춰줄 때는 다른 사람에게 그 밝은 빛을 비춰준다는 뜻은 그게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이 해준다는 거죠. 죄를 다 없이 하고 모든 사단을 내쫓고 깨끗이 해준다는 뜻도 있습니다. 해석이. 그리고 환상의 은사도 지식의 은사하고 비슷한데, 환상의 은사는 이제 그냥 사진만 보입니다. 하늘에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은 사진처럼 선명하게 보이는데 해석까지 다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한 장의 사진이 나오는 게 아니라 사진이 한 장 보이면서 계속적으로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해석을 잘 하면은 그 정확한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은사로 예언을 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사람의 생각을 영으로 이렇게 깨닫고 예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조금 이제 부족하면 조금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경력이 좀 많이 있어야만이 좀 해석이 되는데 시연사는 이제 그 음성이 들리면은 하나님께 그 확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음성은 이제 구분을 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셔야 되냐면은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모든 영들은 잠잠할지어다 조용할지어다. 그러고 나서 그 음성을 들어보면은 그 음성이 들리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음성이 안 들리면 사단이 음성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나 철학 기도나 밤에나 이 음성을 딱 들었을 때 한번 축사를 해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음성 들려진 영들은 다 결박을 받고 사라져라. 그러면 이제 그 사탄들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 다 묶입니다. 묶여서 사라져요. 그런데 성령님은 절대로 묶이지 않아. 재차 음성을 3번까지 들려줍니다. 그러고 나서 그 음성을 해석을 잘 하시면 정확한 예언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그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다면은 이렇게 이제 어떤 분을 기도를 하는데 강대상에서 이제 가운 입고 설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사명자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런 것도 있죠. 남녀가 이제 남녀들이 이제 그 교제를 하는데 이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해보면 이제 그 어떤 환상 같은 게 보이냐면 예식장에서 이제 결혼하는 것도 보여주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이 뛰어다니는 것까지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그 마음에 들면은 뭐 결혼해도 되겠네, 그렇게 이제 예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느 정도는 정확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꿈속에서 꿈속에서 이제 음성하고 그 사진하고 같이 보입니다. 꿈속에서 이제 만약에 자기 집에서 짐승들이 나갔다면 자기 집에 우환이 떠나갔다는 뜻입니다. 우환이 떠나갔다는 뜻. 그렇게 해석하셔도 돼요. 그리고 꿈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계시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자기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자기 육신의 몸에서 시커먼 연기가 나갔다. 그러면 그 질병이 치료된다는 뜻입니다.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 아픈 부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시커먼 연기가 나가고 시커먼 게 떠나갔으면 그 사람이 치료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언연사는 그 해석을 좀 잘 하시면은 사람을 이제 살리는 경우가 있더라고. 살리는 경우. 그런데 해석을 잘못하면 사람을 그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정확한 예언을 하려면은 어떤 문제를 놓고 이렇게 이제 방언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정확히 이렇게 이제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 사진은 어떤 사진입니까? 그리고 이 음성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 구절을 보여줄 때가 있고,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구약 선지자들은 항상 하나님께 물어봤는데 지금 사람들은 잘 안 물어봐.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해석을 잘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은사 중에 지식의 은사 같은 것도 굉장히 좋아요. 사람을 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신의 은사도 괜찮죠. 그 신의 은사 중에 이제 그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자기가
자기를 통해서 질병이 하나 치료됐다면은 그때부터 이제 신의 은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제 그 어깨가 아프다 해서 그 어깨를 이렇게 딱 손을 대고 성령의 불로 불로 불로, 이게 성령의 불로 하니까 이게 손이 뜨뜻해지더라.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그 어깨를 누르고 있는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이제 손을 돌리니까 그 사람이 어깨가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치료하는 경우가 있고, 또 만일에 자기 귀가 조금 덜 들린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 손에 성령의 기름과 불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기름과 불을 부어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과 불을 부어요. 치료의 기름. 그러면 이제 손이, 어떤 사람은 진동이 오고 그리고 짜릿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손가락 가지고 여기다 대고 예수 이름으로 귀는 열릴지어다. 딱 띄면은 귀가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해봐요. 그럼 귀가 열려. 누구나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요한복음 15장 7절 읽어보시고, 요한복음 14장 14절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역사가. 그리고 이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막 불같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불같이 막 이상한 마음이 입으로 나오려고 그러면 여기 딱 대고 급한 성격은 사라져라. 그러면 싹 내려가요. 급한 성격은 사라져라. 그러면 딱 누르면 안 나와. 급한 성격은 사라질지라. 그리고 좀 조급하라. 그러면 조급한 영은 사라질지라. 그럼 조급한 영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눈이 잘 안 보이면은 이렇게 성령의 불로 잘 보일지라. 그럼 눈이 잘 보입니다. 그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이렇게 손대서 병 고치려고 하지 말고 자기 몸이 아프면은 딱 대고 성령의 불로 치료될지어다. 그럼 치료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이제 아까 이제 처음에 성령의 기름과 불을 손에 받아야 됩니다. 무조건 하지만 허리가 아픈 사람들은 자기 허리에다 대고 성령의 불로 그러면 이제 이 손이 조금 이제 뜨끈뜨끈하면은 눌린 신경은 자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허리 통증은 사라질지라. 그리고 나서 허리를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 바로 기도하고 나서 이렇게 폈다 해보세요. 그럼 허리가 안 아파요. 안 아파. 이렇게 치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신의 몸을 치료하고 나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안수할 때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기름을 부으소, 치료의 기름을 부으소. 그리고 나서 다른 사람 그 아픈 자리에 손을 얹으면은 치료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무릎이 관절이 아프다. 관절이 아프면 이제 이 무릎에다 이렇게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그리고 여기가 뜨끈뜨끈하면은 영골은 살아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관절은 치료될지어다. 그리고 나서 이 다리를 움직이면 다리가 치료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속병이 있다면 이제 예수 이름으로 속병은 사라질지어다. 이 자기 손을 딱 대고, 자기 손을 딱 대고. 그러면 이걸 이제 자꾸 연습을 하면 다른 사람이 아프면 이렇게 딱 대보면은 그 사람의 그 아픈 상태가 자기 몸으로 들어와요. 이 사람 이 정도 아프구나. 그리고 치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예언 같은 경우는 이제 환상의 그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하늘에서 빛이 내릴 때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빛을 비춰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빛을 비춰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이제 그 교회 가서 불을 딱 끄고 기도할 때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었다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전 그런 걸 좀 많이 봤어요.
성전에 불 딱 끄고 기도하는데 하늘에서 밝은 빛이 내려오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막 손이 막 이렇게 진동이 온다. 능력을 붓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류가 흐른다. 전류가 흐르면 뜨끈뜨끈하면 성령의 불을 붓고 이게 찐득찐득한 성령의 기름을 붓습니다. 그랬던 경우는 여기가 이제 영이 열리면서 여기에 구멍이 뚫려. 그리고 이 속으로 바람과 불과 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그 아픈 사람 안수를 하면 치료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또 한 가지는 만일에 이제 다리 같은 데 쥐가 나면은 이렇게 딱 다리를 딱 잡고 이렇게 딱 잡고 성령의 불로 사라질지어다. 그 다리를 딱 묶고 성령의 불로 사라질지어다. 그러면 영들이 사라져버려요. 지금 이제 그 사람들이 예언바르로 많이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사도행 그 요한복음 16장 13절을 딱 읽으시고 자기 자신의 예언을 자기가 한번 받아봐요. 방언기도를 1시간 2시간 하면은 하나님께서 통변의 은사를 통해 가지고 자신에게 예언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언을 주는 경우도.